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옆에 사람을 꼭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똑바로. 그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주 오후에 저녁 예배도 우리가 포기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몇만 명 모이는 시위했어요. 오늘 저거 돌아가는 거 막 돌려서 그렇지, 우리가 동영상 촬영하는데 약 5분 동안을 우리 교회 대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두 줄 쓴 것도 아니고요, 여러 줄로 행진하는데 5분 동안 지나갔으니까 내가 자부심 생기긴, 아마 거기 동원된 교회 가운데 랭킹 손가락에 꼽을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갔다고 자부해요. 관광버스 대절하고 교회 버스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치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갔어요. 또 개인 차량으로 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게 교회의 저력이에요. 행동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 건 죽은 교회예요.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장은 5번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아주 극도로 심한 가뭄이 왔었는지, 동물이 풀 구할 수가 없었고,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사람들 뭐 부자 가난한 자 알 것 없이 귀인들도 사환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라고 그랬지만 빈 통만 들고 왔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올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앉았지만 숨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또 숨을 몰아쉰다든지 호흡이 불규칙하게 한다면 거기에는 이상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숨이 차다든지 또는 숨을 몰아쉰다든지 막 이런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미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 건강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 호흡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 금요 기도회 우리는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저번 금요일보다 지난 금요일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좋아지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이거 3부에 배운 사람들은 아멘 하다가 조상이 죽었나 봐요. 2부 때는 유도를 하지 않아도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하더만, 이분들은 아멘 하다가 입이 부르텄는지 다시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사람도 대화가 두절되면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없고 교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풀은 다 말라 없어졌고, 그래서 동물들, 짐승들이 풀을 구하지 못해 새끼를 낳았지만 다 죽고, 사람들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 기갈 속에서 목말라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택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자 백성들은 생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성문으로 나와 땅에 주저앉아 절규하며 물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 물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을까? 하늘문이 열려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문을 닫으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연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복받고 사업도 형통하고 직장에서도 높임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잘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성문에 꿇어 앉아서 애걸복통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어 가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 따위 필요 없다, 내 재주와 노력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계획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애지중지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이유 없어. 내 삶이 안정됐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내가 걱정 근심할 거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만했습니다. 교만한 신앙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부끄러움이 없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게 돼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철면피해요.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그만큼 이 심령이 완악하여 강박하다 보니까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양심에 깨우침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그러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보면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물질적 세계, 이거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오늘 6장 33절에서 다 함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에 뭐 마실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갈빈이 말한 대로 솔라데오 글로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이런 거 육신적인 보너스로 준대. 보너스 그냥 준대요. 그냥 줘. 마음에 들면 그냥 줘요. 아이도 예쁘고 귀여우면 그냥 줘요. 그런데 말도 뺀치라고 안 듣고 못된 짓만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가는 건 꿀밤밖에 없어요. 이거나 먹어라 임마.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냥 맘만 먹어도 준다니까요. 그런데 얄미운 짓만 하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예 임마 이건 하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노상 만신창이가 돼서 노상 교회 오는 게 이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후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오늘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야지. 노상 주일날 올라오면 어깨 터져가지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죽지 못해 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나마 주일날 안 오면 그 저주 무슨 심판 내릴까봐 하나님이 그러지도 않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맥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올 때 두 어깨에 그냥 양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고 발걸음이 힘있게 디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고 왔습니다. 승전보를 보고합니다. 좀 이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패턴을, 지금 방법을 바꿉니다. 전에는 계속 뭐 응답해달라 뭘 달라 그러다가 지금은 회개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레미야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의 죄,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7절에서 비로소 이런 환난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쁜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어요.
회개할 때 회복이 있어요. 요레미야는 첫 번째 중보 기도에서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7장에 보면 그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막 했는데 시원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달리하는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 같은 회개 기도를 유다 백성들이 했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도성, 하나님이 그 성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3일을 철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앙의 경고음에 항상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의 경고음을 보내요. 제가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 66살인데 기분 나쁘게 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요새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웅얼웅얼하면 못 알아들어요. 마스크 보고 큰 소리 해야 알아듣지. 그런데 시력도 서운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종합검진 받는데 제가 신경 써가지고 시력 재면 1.5, 1.2 됐던 시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난번에 종합검진 받는데 0.8, 0.9래. 내가 충격이어서 내 눈이 이렇게 나빠졌나? 그리고 청력 테스팅 할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거 눌러야 돼. 이거 눌러야. 그래도 귀를 쫑긋 하고 듣는 겁니다. 왜? 청력 나쁘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떤 데는 제대로 못 들으니까 우리 딸이 아빠 혹시 대화하다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보청기 끼라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나이에 무슨 보청기냐? 열받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의사 전달 잘못 받아서 오해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절대 안 낀다. 그래서 대화하려면 귀를 쫑긋 닫고 들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귀는 얻을지라도 영의 귀가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나이 먹어 눈이 흐려지고 노안이 올지라도 영적 눈은 밝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은혜의 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제 우리 저 원장님 내가 둘이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목사님 이 목소리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목을 많이 써서 그런데 어제 신방을 가봤더니 세상에 이비인후과가 전문의가 6명 있는데 나 처음 봤어요. 종합병원 가도 그거 괜찮은데 그래도 딱 가보니까 전문의 6명이 진료한다고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야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가 이렇게 큰가?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큰가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전국에서 둘이 이비인후과를 우리가 찾아가서 쳤더니 뭐 40몇 군데가 60몇 군데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에서도 몇 개 빼고서는 여기만큼 전문의가 많은 데가 없어. 그런데 개업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그 병원 저 원장을 통해서 수술한다면 7,000명도 넘는데 내가 집에 가서 계산해 봤네. 그래서 하루 1년 365일 그래가지고 3년이면 1000날이니까 1000일을 7,000명을 나눴더니 주일날도 안 쉬고 토요일날도 안 쉬고 그냥 계속 수술했을 때 7명이 되더라고 하루에. 그런데 그게 쉬는 날 빼고 하면 하루에 뭐 10몇 명씩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용하면 그렇게 되겠어.
귀가 열려야 해요. 눈이 열려야 해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쫑긋해야 돼요. 제가 청력 테스팅 할 때 그 귀 나쁘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처음에는 삑 그러다가 신랑 같은 소리를 삐 하는데 그냥 바닥 지나서 안 들려도 눌러버렸어. 그런데 측정하는 사람은 이걸 못 들었구나.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소리도 안 나는데 누르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요. 경고음을 정신 차리라고, 믿음 바로 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제 코로나로 멀었던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멀었던 눈들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때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얼마나 편한 소파에 들어 앉아가지고 벌렁 자빠져서 이거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평가 좀 해보자. 무슨 설교 하나 그러고 예배 드렸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동물은 동물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정도라고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외도라고 그래요. 오늘 목사인 나나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졌고 불신앙으로 빠졌고 배은망덕한 자리로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신앙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고 재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 빼고 말이에요. 아직도 안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분노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그들을 책망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막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놨는데 속에는 썩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부경적으로 썩어 있지 않나요?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또 14절로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짓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칼도 없어, 심판도 없어, 또 화도 당하지 않아, 안심해라, 평안하다 계속 안심하라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좋은 얘기만 뽑아 듣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비위에 맞는 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두 길을 제시해요. 축복받는 길과 멸망받는 길, 두 길이 있다.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빠져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있으니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천국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진다 선언해 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이걸 아주 단단히 주지시켜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 삶이 안정되고 풍요롭고 또 뜻대로 잘 되고 이러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과거 기독교 초기에 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산마다 기도원 세워가지고 기도원 은혜 받으러 다니고 교회마다 온라이트 차례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랬어요. 요즘에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건 옛날에 나는 거지, 요새같이 먹고 살기 좋은 땅 그런 시대에 무슨 쓸데없이 그런 걸 구차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믿음이 다 깔아져 버렸고 변질됐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삶, 그곳에는 심판과 멸망의 음침한 계곡만이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10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기억하고 벌하시겠다고 그래요. 낱낱이 너희가 죄 지은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일일이 기억하여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12절에 어떠한 재물도 받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 연병으로 멸하리라. 너희가 기도해도 나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거창한 예배한답시고 하는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없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는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 돋보이지만 믿는 성도들이 망하고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라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9절에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모욕을 당하고 영광과 권능이 모욕당할 것을 염려하는 기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모욕됨을 받을까봐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로 22절에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심판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족의 범죄가 곧 자기 범죄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지극히 이기적이라 해서 내 기도, 나와 관련된 이런 데 급급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점점 기도의 폭을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동족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보았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내가 소속하고 은혜 받는 우리 수원 명성교회, 이게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모든 것이 좋다는 식의 생각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릴 온전한 기도는 나의 욕심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내가 과연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묻고 다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병원에서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비전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런 미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이 그렇게 키우고 크기를 원했던 건 힘든 곳에 의료 선교사로 가서 단기지만 의료 선교를 하기 원하는데 원장 혼자 겨우 간호사 2사람 놓고서 보는 그런 이비인후과 가면 자기 빠지면 누가 환자를 보고 소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여러 의사가 있어야, 또 여러 간호사가 있고 직원이 있어야 병원은 병원대로 진료를 하고 거기서 몇 사람을 발탁해서 가서 단기지만 가서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꾸는 걸 보고 참 존경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칼빈의 정신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 승급하고 출세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다 함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40일을 못 기다리고 못 견디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끔찍한 광경이 저 산 아래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오늘 이 애절한 영혼에 대한 구원령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 새끼가 다 불신앙으로 지옥 들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다 불신앙 속에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모세 같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형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 놓아 울어보셨나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죄가 내 죄처럼, 가족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가족의 심판이 내 심판인 것처럼 애타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동족을 위한 심장 가지고 이 나라가 범죄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길,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나라 위에서 구국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며,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악한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 영광 가리웠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깔아졌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